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그런 말씀을 외칠 때 그와 관계된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하나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한 그것과 관계 있게 성경은 많은 기록들이 기록됩니다.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은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인류를 구속할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작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명, 제사장 국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의 민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실 구약 그 모세오경도 하나님이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거대한 문명권에서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뽑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가리키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많은 훈련들이 애굽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나오는 과정에 40년이라는 또 다른 학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치게 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생으로 해서 40년 동안 선민, 특정한 사람들의 퓨리티를 위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 전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광야 학교가 40년이었습니다.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내서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학교에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훌륭한, 에스겔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리키고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를 기다릴 선민운동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모세오경까지도 이런 훈련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제 왕정을 거쳐서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사서를 지나면서 왕들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왕들의 대부분 북왕조에 대한 예언, 남왕조에 대한 예언,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흥왕,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긴 스토리들을 예언한 말씀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좀 일찍 순서가 들어갔습니다만 원래 한 책이었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의 지도자였으며 바벨론에서 자란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으며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포로 생활 후기에 스토리를 쓴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고, 에스더는 그 포로 생활 후기에 한 왕궁의 제후, 이 왕의 뭐예요? 우리 말로 하면 왕의
부인으로 뽑혀서 자기 멸망할 유대 민족을 건져낸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 그다음에는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를 넘어가면서는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들어가죠. 거기까지는 이제 70년과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에레미야서부터는 대선지서가 시작되는데 대선지, 소선지는 양으로 쳐서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그래서 17개 책을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prophecy, 예언자들, 예언한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대선지, 소선지. 그런데 그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시작한 선지서도 대부분 에레미야는 70년을 예언한 장본인이고 에레미야 애가는 70년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눈물의 고백이 애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광야 시대에서 포로 시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속에서 걸출한 신앙의 사람으로 기적을 베풀면서 적어도 제국이 몇 번씩 바뀌면서 왕이 수십 번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포로 시대의 지도자의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지가 끝나고 소선지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수바냐, 학개, 스가랴, 그 다음 뭐예요? 말라기, 그러죠? 요즘은 옛날에 그거 주일학교에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노래로 다 말라기까지 배워서 다 알아. 근데 요즘은 몰라. 왜? 그런 노래를 안 배워서. 그래서 하박국 찾으라면 호박국인가 그렇게 말해. 그런 12권의 소선지서를, 그렇죠? 그 소선지 대부분이 북왕국과 남왕조의 흥황, 멸망,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 관계들을 예언한 주로 포로 시대와 관계된 예언서들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 그 70년 포로 생활이 구약 성경 39권에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70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공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유대인 선민이 자랑스러운 성전, 솔로몬이 세워서 찬란한 성전,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움직이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대제사장들,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자랑스러운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성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정치를 해나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을 잘 지키고 신앙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하시려니와, 만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3가지 벌 준다 그랬어. 하나는
고생 많이 하고도 얻는 게 없게 되고, 농사는 부지런히 지어도 다 뺏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와서 너희를 종 삼고 고통 주고 고통받게 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 번째, 끌려가서 종 노릇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 레위기서에 벌써 하나님이 세 가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거기까지 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려고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 하나님의 일을 교육하시는 교육 학교가 바벨론 학교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우상의 본산지입니다. 우상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일날 토요일 되면 안식일 지키러 성전에 가서 예배합니다. 안식 절기를 지킵니다. 1년에 몇 번씩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무슨 제사 지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무슨 절기가 많잖아요. 그런 절기 다 지키고 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뭐 하냐 하면 그 이방신들, 저 다른 데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전부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집집마다 있고 방마다 있고 식구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시집 못 간 분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데가 또 따로 있어. 그런 신이 또 따로 있었어. 또 결혼하면 애 낳게 해달라는 신이 또 있었어. 그거 갖다 놓고 또 빌고, 농사 짓는 사람은 봄마다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갖다 비는 게 있어.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도 다 하나씩 가지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버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상의 본산지인 바벨론으로 가서 실물 현장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 그 부유한 경제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그 호황찬란한 아름다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저게 좋은지 하나님이 귀한지 이거를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안 계신 문명,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저 성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다니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며, 거기 가서 형식적으로 만났던 하나님도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하나님 없으면 문명도 부여도 재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물질이 아닌 신령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면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건져놓고,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너희를 기쁘게 노래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와서 붙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면 손이 꼬부라져서 마비가 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리고 그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생겨난 거야. 보니엠이 노래했던 게, 그래서 디스코텍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그 노래를 가사만, 곡이 비트가 좋아서 젊었을 때 디스코텍에 가서 그 노래를 수백 번 불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에서 나온 얘기인 줄 모르고 그냥 춤췄다고 흔들기만 했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래. 그 노래가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 와서 우리는 끌려왔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디스코가 인기를 끌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아멘.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기다린 70년의 의미는 헛된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귀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가를 다시 회복하는 데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바벨론 학교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싫다고 다 거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설교하고 선동적인 설교했습니다. 70년 거짓말입니다. 3년 안에 바벨론 망하고 포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성전의 기명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선동에 속아서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파퓰리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 하나냐야, 너 오늘 죽을 거다. 금년에 죽는다.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가짜다. 사람을 사실도 아닌 걸 믿게 만들었고 그 믿은 결과 선동해서 거짓말을 믿게 만든 책임과 그 선동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스토리들 다 우리가 보면서 결국 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과감 없이 타협 없이 협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계획을 세우시면 그대로 타협 안 하시고 협상 안 하시고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년이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70년이 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누가 미국 사람이 영어 그 이름으로 제레마이어라고 그래요. 그 예레미야래 자기가. 그래서 왜 그렇게 정말 힘든 사람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 적이 있었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눈물의 사도, 눈물의 예언자, 뭐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사도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이름, 다윗 무슨 그 다음에 훌륭한 이름도 많잖아요.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이름도 많은데 왜 예레미야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몰랐어. 예레미야를 다시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분은,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대명사를 그분에게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이름을 몇 가지 붙였는데 하나는 슬픈 운명의, 불행한 운명의 예언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참 슬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운명을 결정지어야 될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왜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저 아수르, 저 멸망 해간 아수르, 저 애굽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과 새로 아수르와 전쟁이 일어나고
합쳤다 붙었다 그러면서 떨어졌다 하면서 3개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의 3대 강대국의 밸런스에 의해서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 중심 조그만 나라에, 망해가는 나라의 시대에 태어난 그런 예언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혼란기에 삽니다. 어떤 대통령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끌어다가 촛불 켜고 갖다 가두기도 하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중국과 미국과 북한과 그러면 이 거대한 러시아와 이런 거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돼야 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이 이분도 그럴 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슬픈 고난의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그 말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는 고난의 예언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벌써 아주 인기 좋고 선동적인 사람들이 설교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파퓰리즘에서 완전히 사람 듣기 좋은 말에서 사람들이 헐가닥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와서 망한다, 빨리 손들고 가자 그러는데 그거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도 안 받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고 싫고 하기 좋고 하기 싫고 그것과 상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해도요, 잘 설명하겠어요. 안 하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거 계속 쫓아가면요, 듣는 사람도 망하고 하는 사람도 망해. 망한다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이야. 듣기 좋은 것만 자꾸 해달라 그러고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하면 교인도 망하고 설교자도 망해. 난 부흥에 오라 그러면 첫 마디가 난 딴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요즘 복음이 아닌 딴 복음 전하니까 나 교회 유익 안 되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그 무슨 소린가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테이프 다 들어보고 조사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이 필요해서 오세요. 그러면 내가 가. 인기 없는 설교자입니다. 나는 부르지 마세요. 그래. 인기 없어. 왜? 축복받으라 그러고 잘 살라 그러고 다 괜찮다 그러고 편안하다 그래야 좋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러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러고 평생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죽어드리자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인기 없어. 근데 인기 쫓아가다 보면 둘 다 망한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인기 쫓아가면 설교자도 망한다. 청중도 망한다. 아멘.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그렇게 안 해. 나 참 많이 배워. 이 훌륭한 어른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듣기 싫고 하기 쉽고 하기 나쁘고 전혀 관계없이 What he want me to say,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라는지 그것만 전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지 수염을 뜯든지 감옥에 넣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전하고, 대단한 거야. 물론 그런 절망과 어둠과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에가서에서도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절망 속에서도 주었으며 70년 동안 고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뜻이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희망이요 축복이요 반드시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희망의 메신저라는 게
이 예레미야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행한 운명의 예언자, 시대적으로 볼 때 외세는 강력하고 자체의 힘은 없고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정치는 혼란 속에, 국론은 분열되고 걸출한 지도자는 나오지 않고 백성은 우왕좌왕하고 종교는 타락하고 왕실은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벌써 2번, 3번씩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기울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손들고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왕도 안 죽고 백성도 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으로 다시 졸업장 받아 70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했는데 싫다고, 그거 끔찍하게. 여러분, 애들 말썽 부릴 때 부모들이 대부분 뭘 생각하냐, 얘를 밀리터리 스쿨에 보내려고 그래. 고등학교를 가면요 밤에 보초 서고 애들 기합 주고 선후배가 야단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머리도 다 밀리터리 스쿨이라는 게 고등학교인데 군인같이 하는 학교야. 그 끔찍하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그래도 강제로 보내면 밤에 도망 나와. 내 그런 애들 몇 봤어. 끔찍히 싫어해. 거기 졸업 잘하면 사람 돼 나오는데 그거 싫어해.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를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가 돌무화과를 만들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만들었으니 이거 다시 다 자르고 새순을 접붙여서 극상품 무화과를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 안 듣고 성전 깨지고 왕은 죽고 왕의 자식은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라의 기술자들 다 잡혀가고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우리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다니엘서 1장이 그 예레미야 예언한 내용의 서론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 포로, 1차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그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스가랴, 에스겔서.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나이가 어리지만 8살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다가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8살짜리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요시야 시대에 그 걸출한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흥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들,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그때에 그 30해째 30세 4개월 5일 되는 날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예레미야는 잡혀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잡혀가서 에스겔은 거기서 포로들이 모여 사는 집창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포로 생활 70년을 그들과 함께 있어서 포로 생활의 본론, 곧 포로 생활의 내용, 이런 걸 다 써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70년 예언의 본론이고, 결론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바로 그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에스라가 3차 하나님의 포로 귀환할 때에 에스라가 바사왕 고레스, 1차 귀환을 말합니다. 여기 쓴 거는. 그래서 결론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죠. 사실 그 마지막 결론인데,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에스라 1장이 서론, 본론, 결론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의 본론, 다니엘서 1장, 그 다음에 본론은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리고 결론은 에스라서 1장인데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놀랍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비참한 바벨론에 의해 깨지고 비참하게 무너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70년 약속이 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되리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의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성은 사실 페르시아가 공격해 왔을 때 한 번 싸우지 않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그날로 무너지고 벽에 나와서 손이 뭐라고 썼어요?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그렇게 해서 쓴 그 순간에 성문이 열려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은 남아있고 제국만 무너졌는데, 얼마 있다가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바벨론 성문이 잠기면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수개월 동안 포위를 해서 전쟁을 하지만,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든지 그 높이가 몇 층이에요? 18층 높이로 건물, 그 큰 성이고, 그 다음에 그 전체가 80km고 100개의 노수로 만든 논문이 100개나 되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성입니다. 안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곡식과 물이 아무 이상 없기 때문에 문만 잠그면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트로이 목마처럼 이 페르시아의 한 군사가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고 흉측하게 만들고 손을 들고 들어가서 항복하고, 그래서 받아주어서 약속한 날 문을 열고 페르시아가 들어가서 그날 3,000명의 사람을, 말뚝에다 사람을 못 박고 모든 백성들을 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이고 성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는 잔인하고 비참한 최후를 바벨론 성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예루살렘 성이, 성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가는 시간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과 바벨론 무너뜨린 그 장본인 바사왕 고레스와 예루살렘 성전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 두 인물이 different character,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 혹은 교회 혹은 국가 혹은 민족, 그런 세계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신뢰하고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히 고난의 학교가 있다면 그 고난의 학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걸 잘 배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축복,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 일하시고 그 역사의 한 포인트에 있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엄연한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